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제 영상에서 저 물고기를 잡은 사람을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 저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되고, 저 그물은 죄라는 그물로 놓고 보면 돼요. 저 물고기 잡은 사람을 마귀로 놓고 보라 그랬는데, 저 사람 이 영상을 보면서 뭐이라? 나를 뭐 마귀로 놓고 보라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들처럼 다 그런 신세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라는 그물에 갇힌 상태다. 누가 그 죄라는 그물을 던졌냐? 그 놈이 바로 뱀, 옛뱀, 마귀다, 마귀. 마귀가 던진 죄라는 그물에 인간들이 다 갇혀 있는 상태예요. 아까 그 물고기 잡은 사람이 물고기를 건져내서 자루에다가 담는 거 보셨죠? 마귀가 인간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죄에 빠지게 해서 죄라는 그물에 갇히게 해서 자루에다가 담고 있는 중이에요. 저 영상에서 자루는 지옥 불구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다 죽어요. 아까 그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죄라는 그물 안에 갇힌 이 세상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제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 옆에 와서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장차 천국에 간다.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네나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나는 지옥 갈란다.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살았어. 그 정도가 아니요.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차라리 닭똥구멍을 믿어라. 닭똥구멍을 믿고 있으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씩 나온다. 내가 이런 험악한 말까지 했다니까. 내가 그런 험악한 말까지 했었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저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지.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 예수님 욕했던 내가 지금 이제 예수 자랑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기적이요, 이게. 이거 아무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 거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알게 된 것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라는 그물에 갇혀 있던 그런 우리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것이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만약 우리들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서 그저 공짜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또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의 양식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하늘부터 내린 양식을 먹으면 또 힘을 얻게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 밥심으로.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밥심으로 사는 거지.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부터 내려온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밥심으로.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오늘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사망의 그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그물. 죄의 그물. 이 사망의 그물은 죄의 그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이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것처럼. 무슨 사건으로 죄라는 그물에 걸렸다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 마귀가 쳐놓은 죄라는 그물에 다 걸려들어 버렸어. 그 그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아까 그 영상에서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들이 그 자루에 담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건져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그물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리하면 죄라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라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믿음의 법을 지켜야만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죄라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들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죄라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 그 일 하나 해서 죄라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몰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믿음의 법 내용도 몰랐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몰랐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죄라는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을 알게 됐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게 됐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됐고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일 하나 해서 제가 죄라는 그물에서 벗어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내용을 모르거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라는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복을 누립니까? 아까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보세요. 그들이 그물에 걸린 상태에서 그 넓디 넓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자유하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고 그렇게 바다를 누렸는데 그물에 걸린 후로부터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그물에 걸린 순간부터 그 바다에 그 엄청난 물고기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딱 저런 상태라. 저런 상태에서 학교에 가고 세상 일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요.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그물에 갇힌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알게 되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알 수도 없고 또 믿음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그물에 갇힌 인간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그 경외함은 뭘까? 어느 정도일까? 항상 이런 궁금증이 머릿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는 경외함이 될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외함일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될까? 선행만 계속해서 선행만 하면 될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살을 깎아내는 그런 고행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누가?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낫다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로 인정해 주시느냐.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거든. 그런 상태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도 없잖아요. 아까 그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푸대에 담기는 그 순간 그거는 이제 물고기로서의 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죄라는 그물 안에서 갇혀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뭐잖아, 부대 속으로, 부대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그물 안에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안에서 그러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니까. 근데 순종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그물 안에 갇혔던 자기 영혼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잖아.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지. 벗어나게 되면, 이제 벗어났으니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지. 아까 그 영상에서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그 물고기를 사서 내가 바다 속으로 던져줬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은 내가 지불한 값으로 인해서 바닷속으로 던져진 거잖아.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잖아. 그럼 그 너른 바다를 다니면서, 자유하게 다니면서 바닷속에 있는 것을 누리게 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죄라는 그물에 갇혀 있어. 거기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든지,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런 방법들로는
죄라는 그물 안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증거,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물 안에 갇힌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준 것을 믿기만 하라.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일이,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그 일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그 일을 안 하니까, 죄라는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얼마만큼 해야 경외하는 것인데, 죄라는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그물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신분이 죄인이라 그런 상태에서 그러고 있어봤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죄라는 그물 안에 갇힌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거나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죄라는 그물 안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옛날에 나처럼 딱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 옛날에 저처럼 그런 상태에서 교회 생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 엄청난 복음을, 믿음의 법을 여러분이 듣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듣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도 죄라는 그물에서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렇죠? 자꾸만 이 말씀 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또 이 말씀 펴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그물에 지금 갇힌 상태인데,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그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처럼 딱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사라지냐고, 그 그물에서 벗어나냐고. 못 벗어나. 그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참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놔두고 믿음의 법은 놔두고 자꾸 다른 걸 들춰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기라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은 참 목사님 대단하다. 역시 우리들과는 다르네. 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데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다 사라지는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인갑다. 그렇게라도 봐주고 그렇게라도 말을 하지. 근데 자기들도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그물에 갇혀 있거든요.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것이 죄 문제라 그랬죠. 그 죄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해도 죄 문제를 만난다니까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난다고요. 죄라는 그물 안에 갇힌 상태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목사로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영혼이 죄라는 그물에 갇혀 있는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나도 죄라는 그물 안에 갇힌 상태에서 그 목사님들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었어.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다짐해도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을 하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또 들려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야.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나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돼요. 그 순종은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엎드린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 경배를 올려드리는 상태. 그게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법 이거 한 개만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우리들처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저 세상 사람들, 저 죄라는 그물에 걸려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단 말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요. 죄라는 그물에서 건져져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그물 안에 갇힌 상태에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렇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내용.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놓고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내용, 이것이 다 믿어지는 믿음을, 한마디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라는 그물에 걸린 상태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말씀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고 죄라는 그물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라는 그물에서 일단 벗어나야지. 벗어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생명의 셈이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도 안 돼. 제가 옛날에 참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래. 그럼 내가 생명의 셈에 와야 되는데, 그래, 내가 생명을 얻지.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더라니까. 지금 여러분은 편하게 듣고 계시는데, 옛날에 저는 말씀을 보면 그냥 안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봐라,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알아차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얼른 알아차리고, 아, 참 쉽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야? 내가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저 산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나는.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해도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불러내서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셔. 듣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말씀도 들어있고 저런 말씀도 들어있고, 와, 다 들어있네.
이걸 감아채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제절로 무릎이 꿇어져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제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자기 마음이 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 딱 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돼. 한 말씀인데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이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한 개씩 끄집어내가지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러고 계시는 거라.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엄청난 것이 있구나. 이 그리스도 하나로 다 되어지는 것이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또 들려주셨어요. 이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고요. 방금 들은 말씀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엎드리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다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그물에서 벗어났으니까. 벗어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상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아까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저 물고기가 지금도 바다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물고기들은 그대로 자루에 당겨가지고 저 사람 집으로 가서 죽었어. 저 사람 밥이 돼버렸어. 저 물고기를 구해줄 사람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라는 그물에 걸려 있는데 그 걸린 상태에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이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잖아.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지.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순종했더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됐잖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찬송가 438장 노랫말처럼 그대로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